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날 침례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 간증하실 분들은 10월 2일, 10월 16일, 10월 31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간증해 주시고요. 또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자들, 또 교사들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셔서 상담,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번에 다 간증 들을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서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김기상 형제님 네 분이 계신데, 김병배 형제님 우리 지하에서 2년 동안 살다가 복현동에 있는 상가 2층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와서 햇빛 보면서 사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경북대학 옆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경북대학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대학 옆에 있는데 경북대학생들이 없다면, 그때 이제 순미자매 한 명만 이렇게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만 이제 거기 다녔는데, 영대 다녔나요? 경대 다녔나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전국 모임 주소록을 갖고 온 거예요. 반바지 입고. 그래서 참 신기하게 복음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전국 주소록을 갖고 왔다면 이건 확실한 연고자죠. 그래서 쭉 사연을 얘기를 해서 듣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캐나다 언어 연수 가서 차를 놓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원래 미국 형제님 통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캐나다 형제님한테 연결이 돼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다. 그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각 구원 받은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할머니도 천주교 다니시고 자기도 천주교 다니니까 그때부터 천주교에는 복음이 없다, 천주교 사람들 구원 받아야 된다고 신부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전도자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각 구원 받고 평범한 성도도 아니고 신부한테. 그래서 안 될 걸 전해야 됩니다. 막 가서 전해.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훈련이 되지고 체계가 잡히고 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지금은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기상님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가 복음을 전해줬냐. 간증을 그제인가요? 병병제님 댁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교제하는데, 김병병제님이 그때 19년 전 그 캐나다 갔을 때 여행 일지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써놨는데, 그 간증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몇십 년 된 성도들이 구원 간증하는 그 간증 같아요. 각 구원 받은 사람이. 참 놀랍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근데 김기상 이제님이 그날 밤에 이제 9시쯤 전화가 와서, 피곤한데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받았대요. 근데 새벽 1시 반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전화다. 그래서 받았는데 미국 형제님이 병병 형제님 인계해놓고 가는 그 전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1시 반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온 거예요. 기적 같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아나니아 사울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울의 회심 사건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절대적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짧은 만남을 가져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랜 만남을 가져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남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의해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런데 김기상 회장님은, 병변님이 모처럼 한국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803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구경을 시켜드렸나 보죠. 그런 관광을 하는 가운데서도 4명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외국인, 또 영어가 잘 되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음준식 형제님은 분당 북부교회에서 전에 한 3달간 대구에 머물면서 기간사 공부했죠. 그래서 기간사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 잘 받고 이제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고맙죠. 그래도 3달 동안 짧은 기간 머물면서 교회가 기도해 줬다고. 참 예의 바른 형제예요. 저 형제 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언젠가 기차 타겠지만 형제는 기관사니까 얼굴을 볼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모임에 기관사가 있어서 저런 열차도 운행을 하고 또 저런 형제가 어느 곳에서는 주님 잘 섬기지 않겠냐. 하나 보면 10가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참 귀한 형제다 싶어서 참 좋은 본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배우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에도 한번 말씀을 이 제목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배운 삶과 배우지 않은 삶의 결과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걸 잘 살펴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멍에는 내려놓게 하시고 한 멍에를 씌워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멍에는 벗겨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는 순종의 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 진정한 영혼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메고 가신 그 순종의 멍에를 우리도 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가면, 잘 배워가면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영혼에 참 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쉼은 환경과 관계없는 쉼, 영혼의 쉼,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손을 올리시고 이제 신명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266쪽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이제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 만들기를 만드신 후에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끌어내셔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이제 세상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걸 보면서 저들이 믿는 신은 저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으라.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 사는 날 동안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로 하나님 섬겨가는 것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왜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 섬겨가는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잘 배워서 하나님 영광 반사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그런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왜 배워야 됩니까? 특별히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됩니까? 보통 25세에서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성장이 그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이 극동방송 들으면 이제 정철 야고보서 암송 그 시간이 있는데 정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 말을 하면 5번만 하면 따라한대요. 영어 못하는 아이들인데도 5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 한 5번 정도만 영어로 말을 하면 따라한대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한 번만 해도 못 따라한다 이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내가 영어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이 나이에 영어 왜 봐야 되는데? 40, 50대 아니면 중년들, 노년들이 왜 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더 이상 배우기를 원치 않고 이미 배운 것, 안 것,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것으로는 다 공유가 되는데 음악은 공유가 안 된대요. 저 동의합니다. 어른들 찬송 선택하는 거 보면 이거 누가 선택했는지 알아요. 못 따라해요. 따라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택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음악에서 소통되면 소통될 수 있다고 봐요. 설교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자기 수준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음악은 안 됩니다.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배워야 섬길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양반 가문에서는 예수 믿은 첫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가 예수 믿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 이 한인 학교를 세웠는데 그 시대에 일제 시대에 벌써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대요. 왜 그랬느냐? 저는 오늘 목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 어머니들이 배워야 그 여학생들이 장차 이 나라 어머니들이 될 것인데 이 나라 어머니들이 배워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때는 여자들은 서당 못 갔어요. 안 가르쳤습니다. 배워야 섬길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은혜가 임하려면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것 같아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이건 구원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와 구원받고 양육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삶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승리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젠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배운다고 했을 때 일정한 공간, 일정한 시간대에서 일정한 형식 속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가 때문에. 두 사도의 동역을 잘 이루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 때문에 동역이 깨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거룩한 사회에게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깨닫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합류를 하지 말든지. 한 사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 후보생이 될 수 있습니까? 뺍시다.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은사가 다르니까 합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선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변화받아야지. 문제는 뭐냐면 실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실패 속에서 실패를 통해 교훈받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죠. 충분히 기도하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결정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차분하게. 그럼 그것이 교훈이 되어져서 내가 그랬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실패에서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실패를 실패 자체로만 여기고 거기서 받는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실패해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하지 않고 못 배우니까. 제가 제 아내가 얘기는 한 얘기가 있어요. 딱지도 끊게 봐라. 차 끌고 다니면서 박아도 보고 딱지도 좀 끊게 봐라. 그래가지고 벌금을 8만 원을 했어요. 아파트 밑에 우리 라인에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데 장애 라인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안 세우는데. 그래서 공간은 너무 넓고, 그래서 선 하나 몰고 딱 세워놨는데 벌금 8만 원 나왔어요. 내봐야 돼. 가서 들이받아도 보고 등록금 다 내야 배우지, 내가 하는 거는 잔소리일 수밖에 없고 당신이 받고 당신이 벌금 내야 배우지, 등록금 내야 배우지, 공짜는 없어.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공짜는 없습니다. 다 등록금 내고 배워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고도 못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등록금을 냈으면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평범한 사물이나, 그래서 배우는 방법들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 이러면 안 되다. 에디슨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를, 99번 실패를 했는데 100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도 또 실험을 하십니까? 난 실패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배운 거지 난 그거 실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거 배운 거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를 배운 거예요. 실패가 뭐냐? 실패가 주는 긍정적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관계도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실패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평범한 사물이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 사람의 발밑에 깔려 죽을 이 미물에게서도 솔로몬은 거기서도 지혜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한번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에 이제 그 가스 점검하는 날, 저희도 여기서 이제 가스 안전 공사에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 지적받아서 교체해놓고 고쳐놨는데, 아파트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는 아파트 가스 점검하니까 가스 차단시켰다가 다시 열어주죠. 그런데 희한하게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저는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특세를 하든 안 하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인데 벌써 밤 11시 반인데 주변에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해도 물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화하기로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난 아침에 샤워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에 뭐를 넣고 늦게 올라오는데 한 가족이 타고 올라오면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많은 이런 광고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매일 붙어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이 안 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단순해서 잘 안 봐요. 굵은 거 한 줄 보고 끝입니다. 여자들은 쫙 보여요. 여자들은 뇌 구조가 남자하고 다르대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도 다 들리는데 남자들 한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인사를 해도 이 사람 보면 옆에서 인사 오는 거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수렵가고 여자는 채집갑니다. 이 나물도 따고 저 나물도 따고 딸기도 따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래도 다 들리는데 남자들은 사슴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덜렁 메고 오는 거예요. 옷 사러 가도 요거 하나 딱 집으면 그거 입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죠. 그런데 타고 같이 올라가면서 애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가스 점검했는데 보일러가 안 들어오면 그 메인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으면 된대요. 그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언젠가 쓸 때 있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같이, 특별히 이렇게 아내를 이제 연수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안 탔으면 좋겠어. 한 보면은 잔소리 나오고. 그런데 그 말을 귀에 담아둔다면 언젠가 다 써먹을 때 있겠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귀 담아둔다면 언젠가 다 써먹을 때가 있겠죠.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도 말씀에 잘 귀 담아두면 언젠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귀 담아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계치라 이거 잘 모르잖아요. 보일러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거 억지로 열어갖고 다시 꼈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밑에 메인 코드가 옆에 있는데 이거 세탁기 뒤에 있으니까 거꾸로 매달려갖고 그걸 이렇게 하고 빼서 꼽았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귀에 담아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영적인 그런 지각 속에서 관심 있게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한 줄기, 그 한 줄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한마디 들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도전을 통해서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찾지 않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더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게 뭡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대에 섰던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난 뒤에 무대 뒤로 사라졌는데 회개의 세례까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집에 데려다가 아볼로를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만으로 똥을 뭉쳐진 자들입니다. 지식의 교만, 영적인 교만, 외모의 교만, 재산의 교만, 은사의 교만.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자리 우주자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더라. 이런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북조님은 우리나라 내과 5대 명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은 중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형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릎을 꿇고 들었대요. 그때는 뭐 조그마한데 집에서 2층 집에서 뭐 있으니까 그런 분이 말씀을 펼칠 때는 무릎을 꿇고 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남원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다. 어제 오셨던 김정만 형님이 이제 3대째 사역자입니다. 3대째 사역자. 그렇게 배운 교회예요. 그럼 참 잘 배웠겠죠. 그렇죠? 나는 뭐 했나? 이 형제는 이렇게 훌륭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날을 더 귀히 들어 쓰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서라도 배워야지. 배울 수 있다면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제일 우선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죄송하지만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이걸 깨닫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 몰라요. 그냥 배운 거, 아는 거, 경험한 거, 그거 갖고 살려고 하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도 배우십시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구원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골라와 브리스게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웠을 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면 참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항상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죄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시련의 목적과 시련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 편에서 볼 땐 최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멧돼지가 그냥 고구마 밭을 그냥 뿌리째 파헤치는 것과 같이 교회를 뿌리째 파버린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셔서 흩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이 눈먼 아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어려움 당하면 왜 그러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내 삶 속에 아직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정말 지루하게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 왜 허락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배우라고 하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 자자손손 하나님 섬겨가는 법을 배워야 너희들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고난당했던 그 사진들, 그 일기장, 옷까지 그런 것들 쭉 있는데 제가 가면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민족은 기록하는 민족이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애어들 것 없이 그냥 이러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를 만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 안 봅니다. 기록하는 민족. 그런 데서 내일 죽을 사람이 무슨 기록이 있어요? 다 기록했어요. 벽에도 기록했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다섯 번째, 이미 아는 것을 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이 말하면 저 말 나올 거 알고 인용 구절도 다 예상하고 있죠. 중요한 건요, 아는 것을 더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말을 더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그 배움이 확신 있게 삶에 정착되기 위해서 더 잘 배워야 돼요. 견고히 서야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인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이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심장 막혀요. 심장은 우리 엔진이죠. 저도 수술했습니다만 심장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 사람에게 기댈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 내 편에서 괜찮다. 내 편에서 볼 때 너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이 민족을 들어쓰시기를 바라고, 핵의 위협이 있고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암만 늦어도 저는 운동을 가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 지나가면서 들으면 계속 지진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불러도 가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또 솔로몬이 죽을 때 또 저렇게 나오죠. 시어자만 나오면 솔로몬이 나오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그래서 그만큼 솔로몬이 유명하다는 거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저는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사셨지만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쌓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 열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긁어 모아서,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긁어 모아서 어쩔 건데요. 그리고 갔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고요. 그럼 또 뭐 할 건데? 복음에 쓰임 받지 못하고, 성도를 격려할 때 쓰지 못하고, 당신의 작은, 어쩌면 작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생계의 수단이 돼요. 누군가에겐 그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또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 지도자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이런 분 세워주셨고, 이런 사역자 세우셨고, 이런 성경교사, 이런 전도자, 이런 앞선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부모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부모 통해 배우지 못하고, 그 교회 사역자, 장로들, 성경교사, 전도자들을 통해 못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우는 거예요. 에바브라, 골로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라, 골로새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 배웠나니. 여러분, 누구를 통해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배우셨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77년도에 주님 영접했는데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 쭉 깔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배운 사람이다. 성경을 보는데도 배 쭉 깔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배운 사람이다.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펼치면요, 어느 교회는 말씀을 펼칠 때는 일어선대, 전 성도들이 일어선대, 읽을 때 아멘하고 앉는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좋습니다, 편리해요. 근데 말씀을 히떡히떡 그렇게 나르죠. 딱딱 버려.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죠?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됩니까? 고넬료는 신분적으로 정복자입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이, 중대장 이상 로마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학문 없는 베드로에게 배웠습니다. 베드로 왔을 때 그가 정말 정중하게, 베드로, 우리는 당신을 통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다 여기 있나이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지도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앞선 인도자, 성경교사, 전도자, 부모님,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못 배우면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적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건 죽기보다 힘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건 죽기보다 더 힘든 말이에요. 옛적에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학교에서 부모 오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 그거예요. 부모 책망하려고 애를 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의 기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만 그 기자들을 감독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깨닫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움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문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어린아이가 많겠습니까? 노인이 많겠습니까? 누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두 개로 나누죠. 어른이 많다, 맞습니다. 어린이가 많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은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싸울 때 코피 내면 이기는 애예요. 피 보면 자빠지거든요. 무서워갖고. 코만, 피만 보면 애가 무서워서 울어버리죠. 울 일도 아닌데. 애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배우는 거는 어른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 탈로 날까봐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그래. 두려움은 어른들이 많아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얼마를 살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공의식입니다. 배움의 세 가지 잠유물: 교만, 두려움, 성공의식. 난 잘 알아. 나 이 말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그 사람은 거기서 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렇게 더 높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분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기 전했는데 기도 속에서 확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잘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기도로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말씀이 조금 부족했는데도 오히려 더 은혜롭게 절 잘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은혜롭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다시 배워야 할 것들. 차라리 안 배운 사람은 처음에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배워가는데요, 스스로 배운 사람은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혼자 피아노 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피아노를 예를 들면 혼자 피아노 쳐서 이렇게 굳어진 사람은요, 고치기 너무너무 어렵대요. 전에 백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친구분이 수영을 40, 50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시골 사람들은 수영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개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얼마 못 가요. 빨리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람 수영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다. 강사 입장에서 아예 그냥 맥주병을 가르치기 쉽대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까 자세가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요, 자세, 기본. 실제로는 기본이 좋아야 강합니다. 기본. 그래, 기본이 잘못됐을 때 기본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나름 아니까 이걸 내가 아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씀 배우고 주님 성경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내 기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되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면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평강이, 영혼의 평화가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렇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쓰러져 갈, 어쩌면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어떻게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영광의 가치만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렸고, 그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서
많이 잘못 살았음을 고백을 드리옵나니 주님 도와주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남은 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